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Three parables of Jesus Christ in this passage.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입니다. All parables concern the kingdom of God.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it's a spiritual kingdom of God.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국, 제국들은 한번 성장했다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나오는 것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he lamp. 등불의 비유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오픈되어 있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로 좀 쉬운 말을 하면은 방 안에 전기 램프를 두는 것은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밝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어둠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is kingdom, 주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둔다는 것은 복음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전파된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주로 이단들은요, 자기가 믿는 교리를 아주 좀 신성화시키면서 시크릿리 몇몇 그룹의 지도자만 이야기하고 안 가르치거든요. 호기심을 갖게 하고, 옛날에 한국의 통일교도 그랬고 신천지들 이단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오픈리 프리스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전파되는데 구체적으로 how, 어떻게 전해지느냐, 어떻게 그러면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The parable of the growing seed,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와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 와서 설교할 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once he's gone, 주님이 승천하고 나면은
어떻게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마치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주는 것과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선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부는 인도 선교인데요. 어느 젊은 사람이 내가 인도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부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교부 보도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Sit down, young man. If God wanted to save the elect in the India, He will do it without your help. 당신이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나 that's not right. That's wrong.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에 반드시 사람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손길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 뭐냐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많은 겁니까? 뿌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뿌린다고요. 그래 복음을 뿌리고 난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에 극동 방송이 생겼습니다. Far East Broadcasting인데요. 극동 방송은 주로 거기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그게 북한이나 저 중국을요. 제가 나중에 1990년대 초에 중국을 가보니까 이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서 북쪽을 향해서 주로 극동 방송에 사는 건 뭐냐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중국말로 했죠요. 우리 한국말도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하고 찬송만 했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어요? 많았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제가 갔는 데가 연결이니까요. 연변주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워러링, 물을 주고 가꾸는, 그거는 뭐냐면은 prayer of watering, 물을 주면서 기도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5년, 10년, 20년 지나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참 잘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교회도 잘 섬기고 또 목사님 또 장모님 교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은 금방 교회에 최고처럼 될 것 같은데 주일날 1년에 교회 나오는 게 그저 몇 번 정도 되겠어요? 크리스마스나 뭐 땡스기빙 나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도 좀 험하고 좀 이 말하는 거 보면 좀 터프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unpredictable, 우리는 예측 못한. 왜냐니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성장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겨자씨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He speaks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일 듯 말 듯 조금 하지만 그러나 크고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 또 와서 깃들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Sometimes far bigger than you can ever imagine.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같다.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일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꾸는 일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볼 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몇 명에게 동시에 보였댔습니까? 우리 성실교회 성경 실력이 너무한데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동시에 몇 명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 그러니까 아마 no more than 500 Christians.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500명 채 안 됐을, 많아요 500명. 뭐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tiny group, little group, so small.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시작이, 신약에서 복음의 시작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3년간 Public Ministry of Christ for 3 years 3년간 공생회 할 때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진하실 때 한 500명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은 무기력했잖아요. 이 무기력하다, 아주 한심하다 할 정도로요. 제자라고 하지만은 의심도 많고 아주 무기력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주님, This is my kingdom. 이게 내 나라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 어느 나라 하에 살았습니까?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시저 황제는 보면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붙잡히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좀 할 줄 아는데 40일 지나서 뭐 했습니까? 하늘 성천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에 방문해 보셨어요? 로마 구경 가본 사람 손 들어봤어요? 로마 안 가봤어요? 네. 나랑 같이 가요 나중에. 로마는 거대한 박물관에 박물관 돌멩이들 있잖아요. It's all gone. It's history. 그런데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 그게 제 걱정은 그게 뭐 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까? 무너질 가능도 있잖아요.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영광은 여러분들이 쿠바디스 영화나 아니면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나
로마의 휴일 같은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유적들이 남겨 있고, 또 배너 영화를 볼 때도 그 당시에 로마의 풍경들을, 사료들을 다 종합하여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위대하고 so great. 여러분 지금도 로마 제국이라면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그만큼 강력한 힘의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476 AD 서로마 제국이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서로마 제국이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기 디펜스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40일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제자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가 일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는 우뚝우뚝 서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서 우리 그 138장인데, 햇빛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His kingdom spread from shore to shore. 예수님의 나라는 from shore to shore, 이 말은 5대양 6대주, 주님의 나라는 다 지금 힘있게 자라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주님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대로 비록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His kingdom spread from shore to shore,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이번에도 이사할 때 우리 집에 성경을 보니까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있더라고요.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귀한 것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셀러폰 안에 성경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성경을 마음대로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16세기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라면 라틴어, 벌리에이트 바이블, 그래요. 라틴어로 된 그것만이 성경의, 다른 성경을 번역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당한 사람이 윌리엄 틴델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 이 사람의 그 종교개혁자의 모토는 뭐냐면은 성경을 their own tongues, 자기 나라 말로 읽도록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죽이고 감옥에 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킹 제임스 버전의 90% 이상이 바로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당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강권적인 힘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온 세상에 잉글리시 바이블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첫 풀타임 선교사가 1884년 언더우드 아펜실라가 돌아왔거든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참 희한합니다. 왜냐니까 1884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성경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1866년 영국의 웨일즈에 웰시 미셔너리 투 차이나, 중국에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중국에 선교하지만은 한국에 가서 성경을 전했던 이 사명을 가지고 그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셜먼이라는 배를 타고 낙동강이 아니라 무슨 강입니까? 대동강을 쭉 올라가서 평양 앞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조선 군대에게 이제 붙잡히고 배는 파손되고 승무원하고 다 죽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칼로서 목 잘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꼭 이 책을 줘야 되겠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박충근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성경이죠요. 성경을 붉은 보재기에 사서 웃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군인에게 웃으면서 성경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은 이 책을 받지 아니할 수 없어서 받아왔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평양 지역의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평양은 좀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 서울에서 인천에 시작됐지만 평양에서는 이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24년이 지났습니다. 1890년도 평양에 풀타임으로 오신 이 세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마포 삼열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평양의 사역이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고 평양의 장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펫 목사님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박충근 씨,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평양교회 장로가 되어 있고 홍신기 같이 이렇게 죽인 데 도모한 사람, 이 사람은 서가교회 나가고 있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설립을 하였고 이거는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주로 시골에 가면은 흙으로 집을 짓고 벽지를 뭘로 붙입니까? 신문지로 이제 신문지를 붙여놓고 딱 누우면은 누워서 뭘 읽어요? 신문을 1961년, 62년 신문지를 읽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좋은 데 자라서 그런 걸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천장에도 신문지를 해가지고 누워서 신문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박영식은 자기 집에다가 성경을 붙여놨어. 성경. 벽지하자. 성경을 붙였는데 딱 누우면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래서 박영식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삼고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는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150년 만에 조그만 이 선교 사역이 여러분 150년 만에 얼마나 크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무슨 씨앗과 같습니까?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more than we expect, more than we imagine, more than we pray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고 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